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같이 2001년을 시작했는데 이미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또 감사도 있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의 병이 치유되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배후다 이 말은, 배후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보면 등 뒤다 이 말입니다. 배후, 등 뒤에서, 또 뒤쪽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일이 드러나지 않는 이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후에서 누가 조종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뒤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쓰고 애쓰고 조정했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위에서. 식당에서도 물어보시고 1층에 가보면 요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보이는 손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럴 때 우리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어떤 존재가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라는 말은 등 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등 뒤를 돌아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 찬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아세요? 나의 등 뒤에서 할 때 나를 도우시는 주. 정확하게 오늘 이 제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 가보면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가사 기억나세요? 네, 그때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기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인생에서 자기 혼자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몰아오시고 다듬어 오시고 해서 오늘 자기 형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과 화해하고 아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만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 배후에 계셨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등 뒤에서 오늘 이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더 중요한 일들과 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어떤 여배우가 아주 나이 드신 분이 그 여우조연상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죠. 실제로는 그 감독이 다 각본을 쓰고 또 연출을 하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물론 연기자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그런 상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연기를 이끌어내고 그 그림을 만들고 또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감독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감독입니다.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몰입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의 그 숨은 잠재력을 이끌어내주는 것이 이 굉장히 연출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감독은 머릿속에 작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순간순간에 배우들의 연기를 잘 지도하고 또 끌어내서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출연해도 어떤 작품들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감독들이 연출이 미숙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도 아주 졸작을 만드는 거죠. 볼품없는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감독의 연출력, 이 보이지 않는 카메라 뒤쪽에서 카트, 큐 이렇게 하는 이 감독의 연출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일일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집중해가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일일 드라마. 또 주말 드라마, 뭐 광장에 이런 거 막 요즘 막 보면서 막
우리 집에도 가끔 틀어져 있던데 오광입니까? 무슨 뭐 광장이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밥 먹으면서 그 핸드폰으로 보여주길래 보니까 재밌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연출자, PD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연기자들만 보니까 뭐 감독을 잊어버리지만 전체를 보면은 감독, 연출, 카메라, 뭐 스텝 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작품이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영화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는 10대를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0대는 20대를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또 70대와 80대는 노년을 연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전체 연출을 누가 하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극적으로 다듬어오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그런 드라마의 환경을 또 지나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이끌어오시고 도우시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시냐? 사실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역을 잘 소화해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막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필요 없고 내 혼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실히 살면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건 맞아요. 근데 막연히 또 미래에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내일은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게 벌써 몇십 년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래서 산 넘어 가보면 아주 좋은 마을이 있을 것이고 그乡리가 있을 것이고 넘어가보면 자기 마을하고 비슷한 마을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저도 첩첩 산중에 자랐는데 한 번씩 아이들하고 멀리 그 산을 돌아서 넘어가보면 뭘 파냐 하면 화약총을 팔았어요. 우리 동네는 그걸 안 팔았는데 거기 가보면 약간 이렇게 면 소재지처럼 넓은 동네인데 가보면은 그 화약을 팔았습니다. 예전에 딱총이라 그래가지고 탁 뒤에서 치면 앞에 화약이 팍 나가는 뭐 그런 화약을 팔기 때문에 산 넘어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걸 사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사오는데 딱총입니다. 딱총. 그런데 넘어가보면 아주 특별한 것 같아도 뭐 그 마을에도 그냥 소 키우고 뭐 벼를 키우고 똑같아요. 그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실히 살고 내일은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다가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크게 뭔가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조용히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아무도 기억 안 해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가족이나 뭐 아주 가까운 친구 몇 명 외에는 그 사람이 살았던 것조차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은 살아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일생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남자들은 우리 잠언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남자의 최고의 인생의 복입니다. 지혜롭고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잘 돌보고 들리지도 않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또 유순하고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잠언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막 폭력적이고 막 맨날 알코올 중독이고 맨날 뭐 외도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처럼 또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여인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남자 여자가 또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관계와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갈 길을 몰라 방황합니까? 여러분 배우에게는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본. 대본이 있어야 연기를 멋지게 할 거 아닙니까?
그 감독도 만나야 되고 대본도 만나야 되고 대본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대본,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해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대본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매주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주일날 놀고 캠핑 가고 뭐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은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 인생에 허무함이 남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순간의 빛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부모 없는 인생과 똑같이 괴롭고 두렵고 또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또 자기 아버지 이삭에서 언약을 늘 듣던, 말씀을 늘 듣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 꾀를 쓰고 머리를 쓰고 속이고 이렇게 주로 살아왔는데 지난주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위골 내는 정도로 이 응치뼈를 맞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름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자꾸 우리가 뒤로 물러서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돕고 개입하시고 다듬어가시고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나중에 데려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아주 영화롭게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감독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코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오늘도 돕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만히 오늘 잠시 돌아보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이 붙어 있고 또 눈으로 보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에서와 제외하는 야곱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주 꽤 많은 이 꾀돌이 야곱이 도망가던 그 모습이 아니고 형을 만나서 겸손하게 예를 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깨어지는 흙덩이에 불과하다. 이걸 깨달으면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보이는 눈빛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형을 보면서 마치 왕에게 절하듯이 절을 7번이나 하면서 형에게 다가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도망가려고 안 그래요. 지난주 봤듯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지만 도망가려고도 안 하고 형을 향해서
절을 7번, 한 번 하고 또 가다가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7번이나 형에게 절하면서 나가서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옛 모습이 아니고 형께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방법은 또 똑같아요. 옛날에는 똑같아요. 종들을 먼저 두고 그 자식들과 그 다음 레아의 자녀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은 또 뒤쪽에 두고 순서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제일 앞에 나갑니다. 그들을 다 순서대로 두고는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강도 안 건너고. 근데 하나님이 가나 이놈의 자식아 해서 막 쳐서 그냥 억지로 그냥 깨가지고 완전히 깨부셔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절면서 해가 뜰 때 이제 넘어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형은 400명 막 말을 타고 막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를 잡으러 멀리서 보니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도망 안 가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절하고 저 가까이 오니까 또 절하고 또 절하고 7번을 했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서 7번이다. 이 말은 완전한 걸 말합니다. 완전히 순종했다는, 완전히 순복하고 완전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을 들어보니까 상황은 안 변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은혜를 딱 받았기 때문에, 응답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형 앞에 나가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우리는 또 직장으로 갈 것이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현실에 그대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오늘 딱 듣고 응답받고 가면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해가 밝기를 기다려줘요. 또 학생들은 내일 시험이 있으면 막 시험이 진짜 있구나. 내일부터 중학생들 시험 들었는데 시험이 들지 말고 그냥 시험은 그냥 치면 됩니다. 아는 거는 쓰고 모르는 거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막 눌리지 않는 거예요. 막 시험에 든다. 또 막 일하러 가면 또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 그 사람이 이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을 다 갖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가서 인사를 막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말 붙이기도 싫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늘 인상 쓰고 막 쏴보다는 태도로 있으면 늘 불편한 것이죠. 먼저 겸손하게 웃으면서. 성도는 서로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세상 나가서도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서도 아유 저것들 지옥이나 가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웃고 인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신감,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형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왕 앞에 나가서 이 점령당한 그 백성처럼 절을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형에게. 사실 뭐 나이를 따져봐도 똑같잖아요. 뭐 1,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인데 완전히 머리를 굽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게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져 봤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팍 숙이고 지난날 자기가 한 행동이 참 잘못됐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형에게 화해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형이 막 달려오면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저런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 동생인 겁니다. 야곱은 이미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막 깨져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어요. 교만이 사라지고 자기의 옛 본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서워하는 대상이나 일들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 막 부모님이 너무 엄하면은 자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잘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아버지들이 막 엄했으니까 이제 저희들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막내로 자라가 그런 철이 없어 그러니 뭐 그런 겁이 없어요. 그냥 막 아버지 무릎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저희 형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제가 싹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시골에 그 지게 작대기라고 있었어요. 지게 짐지는 거 있죠. 지게 짐지는 거 딱 받쳐놓고 이제 짐 싣고 탁 찌고 지게를 탁 찌고 이러는데 그걸로 맞고 부두깽이로 맞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마지들을 옛날에 많이 맞았거든요. 막내들 눈치가 있으니까 확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니까 안 맞는데 막 마지들 맨날 맞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뭐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러면 이제 또 자녀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아버님들이 막 힘이 눈빛이 살아있을 때는 마지들은 참 예전에는 참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맞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 안 맞아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참 야곱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결국 두들겨 맞은 거예요. 결국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 나타나가 위골시킬 정도로 때려야 순종하고 깨질 정도로 자기의 이 자존심과 깨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늘 이제 형에게 그렇게 자기가 맨날 속이 먹기 쉬운 그 쌍둥이 형이었으니까 맨날 낮춰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런 생각했는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형인데 잘못된지 아니까 막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겸손해져요. 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참 형은 형으로서 살아온다고 애먹었구나.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야 우리도 부모님 되고 이런 것을 다 견디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1초도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당연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두려워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나 일들이 두렵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도 이미 달려오면서 동생이 머리 숙여 절하고 왜 절하는가? 한 번 할 줄 알았는데 또 하고 또 하니까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막 오히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쌍둥이 동생을 만난 그 기쁨과 또 그 감격에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그리웠거든요.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운 정이 더 있었지만은 막상 보니까 아이고 저 쌍둥이도 많이 늙었네. 자기 나랑 똑같으니까 사실. 그리고 막 가족이 막 있고 이러니까 참 이 결심을 하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기에게 극진한 예로 다가오니까 마음이 너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쌍둥이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야곱이 다 천천히 전하면서 다가왔는데 말 타고 달려왔잖아요. 말에서 내려서 이제 형이 막 달려가서 반가워서 목을 어긋맞췄다 이 말이는 서로 막 이쪽 목 이렇게 하면서 막 알았단 말이에요. 입도 맞추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간에 이상 가족이 상동하듯이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드라마나 영화처럼 상상해 보세요. 20년 떨어져 있고 막 서로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미워했던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에서도 그 마음이 다 풀려가 만나서 막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야곱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참 오랫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도 막 고난당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고난당해야 야들야들해진다고. 예전에는 막 내가 낸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고난당하고 아니면 병이 든다거나 아파 본다거나 사고당해서 가만히 누워보면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 야곱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등 뒤에서 지켜보시고 주관하셔서 오늘 이런 기쁨과 눈물의 만남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야곱 이스라엘로 만드는데 하나님 20년 걸린 거예요. 에서가 마음 풀리는데 걸린 시간이 20년이에요. 자기들끼리 우연히 21년 만에 만난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어. 결국 너희들 쌍둥이 형제 아니냐.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들 아니냐. 이래서 하나가 다 되게 만듭니다. 그 형제지간에도 틀어지면 평생 안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큰 그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서로 이게 재산 분쟁 때문에 헤어져서 돌아갈 때까지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인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 형이 있거든요. 돌아갈 때까지 동생 안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힘내 줄 알았는데 요 3남인가 4번째가 그랬거든요. 그게 다 세계적인 그룹을 물려주니까 계속 분쟁 그 소송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때까지 안 본 거예요. 서로. 자녀들이 이제 서로 조문을 했지만은 참 형제간에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오늘 야곱과 에서가 그럴 뻔했어요. 쌍둥이인데.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다 합의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극적으로 합의시키는 하나님. 때로는 마음의 고통으로, 때로는 여러분 엄청난 가정의 풍파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이유도 모르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눈물 짓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다듬어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죠. 여러분 뭐 어른들은 더 하겠죠.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을 겁니다. 그거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있는가? 이 머리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짐을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 계속 매여 있어요. 그 사건에, 그 일에, 그 고통에 우리 마음이 계속 매여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뭐 부모로부터든지 뭐 형제로부터든지 서로 그런 게 있더라도 싹 끊고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확신과 겸손으로 부딪히고 오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과 내면을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평안으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변화된 야곱의 고백. 형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하다고 형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에서를 바라볼 때 정말 에서에게 용서받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야곱은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흥부와 놀부 그 이야기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에서 제일 읽다가 또는 그런 것을 아이들이 보다가 또 그리고 어른들도 흥부 놀부 보다가 제일 분노했던 지점이 어딥니까? 자기 동생은 너무 가난하고 자기는 막 대궐 같은 그 궁정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 좀 얻어먹으러 왔다가 동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수 있는데 그 밥풀 묻은 밥주걱으로 볼을 그냥 탁 맞게 되는데 그것도 좋아하고 웃으면서 흥부는 뜯어먹지만은 근데 보통은 그 장면에서 야, 이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나. 자기는 막 고가의 음식이 넘쳐나고 흥부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이런가. 왜 그렇습니까? 형제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대그룹들 보세요. 싸우는 게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 인간의 이 본성상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첫 살인이 형제끼리 일어났어요. 그만큼 이 인간이 참 모를 요물입니다. 이 사실은. 근데 오늘 야곱과 에서도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이 하와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는데 명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싹 가로챘어요. 야곱이 이제 막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걸 기여하고 있는 형을 보면서 야 형이 과연 이렇게 막 울고 막 서로 안고 있지만 나중에 또 화가 나가 막 자기를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사실 밤새도록